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시간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다시 가게 하십니다. 그 광야길을 거의 38년 광야길을 마쳐가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거의 38년,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끝나가는 그때쯤에 오늘 레위 자손입니다. 고라가 그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이 오늘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생각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런 많은 불신앙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불신앙들을 막을까? 그런데 이 불신앙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사실 다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안 보입니다. 그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왔는데 모세가 없어요. 40일 동안이나 안 보여요.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왜요? 애굽에서 늘 보던 것. 그거 만든 겁니다.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불신앙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지 겨우 1년 정도 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하고 저 가나안에
일곱 족속 31명의 왕이 있는 그 나라의 군대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메뚜기처럼 보이죠. 그래서 불신한 겁니다. 오늘 지금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그죠?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왜 모세 너만 지금 거의 40년 동안 왕노릇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이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입니다. 아니, 우리도 사촌인데 아론 니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좀 돌아가면서 하자. 아니면 우리도 좀 하자. 당연하죠. 아니, 같이 노예에 있다가 해방되어 왔는데 누구는 왕노릇하고 누구는 제사장하고 누구는 그 밑에 있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틀린 불신앙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가 될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아론이 될 수는 없죠. 각자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확신 가진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불신앙이 보입니다. 내 것이요, 가치 없어 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적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구원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아담 때부터 구약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고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뭘 놓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일, 예수님의 구원자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끝났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너 힘으로 가나안 땅 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앞서서, 주의 사자가 앞서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여정, 때로는 광야길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홍해도 만납니다. 그 모든 길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 4장에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장 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당연하시죠.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요, 저 길에 있는 저 어려운 아이들, 거지 같은 아이들 아버지가 도와줘요.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집에 있는 자식은요,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아니, 저 길에 있는 저 불쌍한 아이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집에 있는 아이들의 자기 자식의 어려움을 모르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너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버리시고 이제 너 힘으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문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24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주권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에게 비록 불신앙의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요, 두 번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배경을 말씀했죠. 지금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마쳐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광야 40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요, 또 부모님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커 온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어쩌면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쳐 있지만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고라 일당들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그 지휘관들,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합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모세와 아론 또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지금 말하면 이제 뭐 왕의 자리죠.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 형인 아론을, 똑같은 레위인인데 아론을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아론의 그 자녀들만, 아들들만 제사장을 이렇게 세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고라도 같은 레위인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촌입니다. 보니까요, 같은 레위인이고 또 같은 지파고, 그런데 왜 모세만 왕노릇하고 아론만 제사장 직분을 하느냐? 그 레위 자손들은 뭘 하느냐?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잡아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허드렛 일을 하고 저 아론만 좋은 옷 입고 성전에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요, 지쳐있는 백성들을 꼬았어. 또 저 지휘관들을 또 불러서 왜 모세만 왕노릇하느냐? 우리가 뭐 투표하자. 우리 중에서 왕을 뽑자. 이런 식으로요,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유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의 그 위임하신 권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나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앞선 자리에 서야 됩니다. 누군가는 제사장이 있어야 백성들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 중에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모세와 아론을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동하여 분열시킵니다. 그 전체 백성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분열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왜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들 고라 자손은요, 사실 얼마나 큰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제사를 돕는 직분입니다. 이것만 해도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더 좋은 옷 입고 앞에 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 대해 불신앙합니다. 우리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요.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면 16장 13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광야 40년 길을 가는 것을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가데스 바냐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계속 우리의 왕노릇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들,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내리신 그 재앙과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다 불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6장 우리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넘어가시면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라.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의 일당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에 서 있습니다. 가족들과 자녀들과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랍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그가 모세죠.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250명 누굽니까? 함께 반역했던 그 지휘관 250명입니다. 그들도 불살림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오늘요, 고라일 땅의 반역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끝을 내야 되는데, 오늘 41절 보십시오. 41절요.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일 땅에 다 죽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불에 타서 죽은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인데 41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 다음 날 또 모여와서요, 이 고라 자손들이 죽은 것, 250명의 지휘관들이 죽은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모세를 친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이겠습니까? 대적한다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45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모세가 또 엎드리니입니다. 40절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요, 또 아론이 향을 가지고 그 연병이 번지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속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 연병이 끝납니다. 14,700명이요 연병으로 죽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이 오늘 광야에서 일어난 두 번의 반역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시대에도요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장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확신을 가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신앙의 이유들을 막습니다. 불신앙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 자녀인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불신앙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런 불신앙 때문에 재앙을 막는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막겠습니까? 이 연병을 막겠습니까? 우리는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뭔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 애굽에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홍해를 만났습니다.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일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소망이 없으면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고난의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면 광야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준비하는 길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개인의 언약, 우리 가정과 자녀의 언약, 우리의 산업에 대한 언약, 우리 은혜 교회에 대한 언약, 이게 없으면요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그래 문제 와도 괜찮다. 홍해 있어도 광야 있어도 가나안 간다. 얼마나 그죠 확신합니까? 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그 언약과 확신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우리는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뭐에 대한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 업을 주셨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들을, 직분을, 사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불신앙의 그 틈들이 막아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경제, 빛의 경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가실 거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이 3번입니다. 3번 뭘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겁니다. 연병이 그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가정과 자녀를 두고 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불신앙, 원망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요, 답이 안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인자분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인자분들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두고 뭐 하십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 자녀를 두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삽니다. 성도가 삽니다. 우리 후대가 삽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가십니다. 내 직업에, 내 직장에 가십니다. 거기서 뭐 하시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엎드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막힌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일입니다.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에 우리 가정 가문에 또 우리 현장에 오는 이런 재앙, 연병은요, 그냥 번지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오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하신 그 역사와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연병은 끝입니다. 재앙은 끝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혹시 오늘요,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섭구나, 두렵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연병을 그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불신앙거리, 시험거리, 낙심거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보이는 것, 듣는 것 전부 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나를 살리는 예배 속에 있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나의 과거와 미래와 오늘을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그 불신앙거리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재앙을 막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 사람을 살립니다. 현장의 재앙을 막습니다. 현장을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요, 사명이요, 복에 근원된 축복입니다. 한 주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재앙을 막는 성도,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2번의 반역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재앙을 그치시고 연병을 막아주시는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집중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사람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우리 가정 가문과 후대와 교회를 살리는 복된 인생 걸음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